교회의 안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에 위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핵 쉘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난하는 훈련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핵 쉘터가 대략 지하에 100m 정도 가는데 요즘은 그것도 미사일을 쏘면 들어가서 다시 산탄총처럼 흩어져가지고 미사일로 지하 100m까지 가서 폭격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벙커 버스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이죠. 다 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금년에는 일본에도 홍수가 많이 와가지고 규슈 지역과 그리고 간사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살아있는데 아내가 안 돌아와서 계속 기다리는 할아버지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인 것인데 대략 지금부터 한 5천여 년 전이라고 추정이 되는 노아 홍수 때는 이 전 세계에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m, 5,000m 가도 조개 껍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다 잠겼다는 거죠. 저는 5대양, 6대주 가보지 않은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 세계적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가 나왔을 때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났을 때 어디입니까? 배 안이었습니다. 그 배는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장소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전한 유일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 배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테바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돼 430년 후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나이가 있다가 빠져서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 식구들이 간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다음에 수지라고 말하는 나무의 진액과 그리고 콜타르라고 말하는 역청을 안팎으로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죠. 거기다 놓고 될 대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다고 미리암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거기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빠져 죽었는데 모세가 났을 때 바로 모세는 그 안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 간 상자를 히브리 말로 역시 테바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의 계약 조건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특별히 맺었습니다. 그를 크게 말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이 중심되는 십계명을 안팎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 2개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것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 혹은 속죄의 뚜껑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역시 히브리 말로는 테바시라고 말합니다.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장소를 한 군데만 정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상자. 어떤 죄든지 죄를 놔두면 그대로 영원히 죄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테바스를 놓고 그 아가나니 높다
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피를 뿌리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진 교회 안밖에는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으로 오늘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내세우신 신약의 교회와 구별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는 첩자식과 본처자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종과 자유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차별화를 주셨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은 유대의 특별한 예루살렘과 함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성경을 읽을 때 단어나 동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줄 때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망할 때도, 바벨론에 망할 때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망할 때도,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 포위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침공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된 것 같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0부족을 끌고 가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2부족을 끌고 가버리고 내 멋대로 되는구나. 성전에 있는 기명 모든 그릇들까지 다 훔쳐갈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는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가 혼축해 하는 독배를 마시게 했다. 벨사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그거 마시다가 그날 밤에 벨스럽게 사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사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혼축해 하는 자, 독배를 마시게 하겠다. 먹고 괜찮은 것 같은데 독이 들어있어서 그들은 다 죽었다. 쓰러지고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히 왕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네립이나 바벨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침공했던 느부갓네살도 망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기원전 33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도 그를 침공하고 2년이 지나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의 디도도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이렇게 침공하러 오다가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성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영원히 왕성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자기네들이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만세 반창고에 세우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돌멩이, 이걸 치워버리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말하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고 지들이 상처를 받는데, 왜냐하면 돌멩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 우리가 뭐 힘 좋은 사람들이 한 50kg짜리 돌멩이를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들 수 없겠죠? 그럼 조금 내려서 한 30kg짜리 돌멩이 들 수 있는 장정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0kg쯤 되는 돌멩이를 들다가 거기에 깔리면은 스루메가 되는 거죠. 오징어처럼 납작해지고 완전히 이거는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여 안전하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쳐들어오는 자들을 족족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탐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말 타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 미치게 하니까 그냥 미친 말처럼 뛰어나갑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니, 눈먼 말, 장님된 말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게 제멋대로 뛰어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멸망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신학에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다. 아멘. 5절 보시겠습니까?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예컨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밤새 하나님의 복동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네립, 세나케립이라고 하는 그 왕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주인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들들이 18만 5천 명 다 지옥은 이런 게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찔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우리 군사가 용맹해서, 우리 군사가 정예부대가 돼서 이겼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지요. 전도 많이 했더니 열매 맺고. 그럼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꿈속에 보았던 그 신상을 만들고 대갈배기는 금으로 만들고 이 가슴은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배때기는 청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 두 개는 하나는 철로 만들고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고 10발가락 시대가 다가온다.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요. 당신은 지금 바벨론 왕으로서 금 같은 머리통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 좋아졌지요? 역사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같은 메데와 바사가 망하지고 이제는 동과 같은 헬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망하게 되죠. 그 다음 로마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가 시작될 때 하나는 철, 하나는 진흙처럼 로마가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진흙, 하나는 철로 동서로마죠. 이게 갈라져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될 즈음에 10발가락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로마의 10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까지 많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0명의 왕들이 250년 동안 크리스찬 알멘만들은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로마가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과 민족들이 마치 열발가락처럼, 마치 진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막 이 지금 시대와 같은 것을 말세까지 끝까지 계속되죠. 그럴 때쯤 해서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일본 말로 길이 다살했다 이시, 뜨여진 돌이 하나 턱 나타나더니 이 큰 신상을 한번 빵 치니까 전부 다 이게 먼지와 같이 부스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돌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하더라. 아멘. 기독교는 영원하다. 교회는 영원하다.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간쯤 하셨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할 때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어쩌고저쩌고 답변하기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바이너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건 내가 알게 하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시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 되리라. 이 반석,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권세가 will not overcome it. 절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박살나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버리고 쓸어버리시고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반란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왕성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한 약속을 더하십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열심히 많으신지 막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타워버리면서라도 결국은 내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불 지르면 뭐가 나죠? 열이 나죠. 열나는 마음을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성경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합병되어서 나라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는 역사상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외국에 끌려가도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 보호하시겠다. 이제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게 될 때 모든 이 펜스,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평등하게 하시겠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건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입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자,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오늘날 말하면 동경시민이나 서울시민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골까지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언제 다가오게 되냐? 성령이 오시면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50전을 성령 받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곳으로 다 나가서 똑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8절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약한 자가 있으면 다윗처럼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군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다윗처럼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처럼 쓰임받는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문에서부터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사용하셔서 모든 장벽을 철폐하시게 되는데 이건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인종, 피부, 계급, 시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가신 것이라 하고 아멘.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시대에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소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교회 시대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 앞으로도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사탄이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든 권세이든 나라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처리하시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기를 교회에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시대와 그리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성령 시대를 오게 하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 지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구약의 스가랴서의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위되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제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70년도에 쳐들어와 디도대장이 3년 동안 모든 양식과 물줄기를 끊고 끝까지 공격을 해서 결국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969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968명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서로 상대방을 찔러 죽이게 하고 마지막 장군이 자결을 합니다. 이 장소가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고등학교부터 졸업식을 마사다에 가서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878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으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합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내려가다 무깃도 골짜기에서 작살나고 맙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총동원해서 제일 못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요 자식이 까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로 탁 자리하시면 백마 타고 입에서 그냥 불같은 검이 나가서 샤샤샤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무슨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며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며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영생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결심을 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